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839년에 등장한 이 사진기는 당시 화가들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진은 그동안 화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재현하는 일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에게 사진기는 자신들의 업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왔죠. 사진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초상화라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을 재현한 이미지, 또 그림을, 사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기의 등장을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진기에게 넘겨주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옛 과거의 삶에서 홍해를 건너 새로운 길을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 또 믿음의 인생은 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홍해의 사건은 출애굽기를 언급할 때, 출애굽기를 말할 때 항상 이야기되고 기억되는 아주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더 홍해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혼돈을 이기는 분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순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또 물의 혼돈을 물의 질서로 바꾸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악에 대한 승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역사 안에서, 모든 역사 안에서 이것은 악에 대한 승리로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해를 제업하신 사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을 시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혼돈과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며 혼돈스러운 세상과 나의 삶을 정리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의미는 불순종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또 정예 부대,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 또 드러나지 않았던 참신이신 하나님과 드러나고 유명했던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신과 또 유명했던 가짜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인생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순종은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바닷가로 떠내려온 온 애굽의 병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홍해 앞에서 섰을 때 이제 그들의 방법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모세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최종 승리로 화답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또 우리의 지금의 순종이 당장의 어떤 승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최종 승리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화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 바로를 이기신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홍해로 인하여서 바로와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되어 없어지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의 혼돈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시요 역사의 혼돈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밖으로, 또 길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출애굽은 곧 길 밖으로 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의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떡과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영혼을 건너게 하셔서 영혼을 이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건너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주심으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도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오늘도 옛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모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무질서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돈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질서와 또 정리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도 정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방식과 애굽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당장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견디며 수고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